사자성어 중에 상존벽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자와 내자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이렇게 품은 그런 것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 상존벽해는 뽕나무 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존, 뽕나무 밭이 벽해, 푸른 바다가 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 정도로 이거는 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크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사자성어로 상존벽해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부쩍 한국 교회를 걱정해주는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한국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쓸데없는 듯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저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나라에 고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형편없이 패배하고 그리고 망하는 현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미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다 듣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죠. 자신의 고국이 어떻게 망해 갔는지 이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그 국가가, 자신의 고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어려움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능의 임재가 있었고, 그는 영으로 어느 골짜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죠. 근데 거기서 특별한 현장을 그런 목격을 하게 됩니다. 골짜기인데 여러 골짜기인지 이 골짜기가 달랐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 그 계곡, 그 전체를 엄청난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뼈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조각나고 이리저리 막 헝클어져가지고 누가 누구 것인지 그 뭐 온전한 누구를 한 짝을 찾아내는 기회가 없어서 원체 많으니까 이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 정도 뼈라면 분명히 전쟁을 하고 적에 의해서 패배한 그 시신들일 겁니다. 병사의 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한 곳에서 몰살 수가 없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골짜기에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엉켜 있는데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런 참혹한 현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때 성묘를 가서 공동묘지를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무덤인데 아무것도 없죠. 죽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유골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점점 부식되어 갔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어요.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그 시신이 거기서 죽어서 유골만 남죠. 이 현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유골들, 뼈들, 이거는 뭐냐?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장례식을 치러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었어도 매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그건 처참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뼈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말랐더라. 이거는 뭐예요? 완전하게 죽어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몇 년 또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을 겁니다. 이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적으로 어떻게 힘을 도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 상황, 우리 집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 또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나?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추락하고 있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과거보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생명체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 가정,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많이 좋아질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수입이 좀 좋아질까? 부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아니,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지금까지 계속 나빴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쁘게 나를 방치해 두실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에스겔도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수로 살아나? 살아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것이 제정신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대답해야 될 그 답변을, 공을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가, 불가능합니다. 하던가 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답변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못 살아납니다. 하던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가, 둘 중에 하나이 됐는데, 그건 조금 모호하긴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 우리는 틀렸어. 나라가 망했잖아.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고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깊죠.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은 무엇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패배의식이 가득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땅에 다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있게 무슨 일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기에 내가 좀 생활이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용기를 잃지 마라. 담대해야 돼. 씩씩하게 세상 살아가야 돼. 물질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가정이 뭐 어쩌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감이 깊어요. 이게 뭐 되겠나 싶은 거죠. 원체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이시기도 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음과 삶, 이 두 영역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뼈들을 보세요. 우리도 그 골짜기 뼈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골짜기에 그 가득한 말라있는 뼈들, 도무지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습할 도리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는 어떠냐?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께 모든 정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데려와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게는 불가능해요. 어떤 소망도 없고 출구가 안 보여요. 뭐가 있어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그런데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대답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살리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뼈들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뼈들이, 유골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죽은 시신인데.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예요? 에스겔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해부학을 잘 알아요. 의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은 어떠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단 말이에요. 구조를.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골격은 거의 같죠. 짐승은 네 발을 걷고 사람은 두 발을 걷는 것 차이는 있지만 존엄성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체형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내장이 있고 관절이 있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짐승을 잡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부학적으로 시신이나 그 뼈가 은다고 보이겠어요?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게.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는 데는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져요. 이게 다 필요한 거죠. 힘줄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가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그 뼈들을 덮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도 그 상태 그대로는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호흡을 안 한다는 거죠.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생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육체적인 골격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건 죽은 상태예요. 시신과 똑같았죠. 근데 거기에다 생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죠? 뼈들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죠.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더니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죠.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신 하나에서 그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거, 엉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 것들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무더기로 있던 그 뼈들이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생기 없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 우선은 들어맞기 시작하던 제짝을 찾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덮였어요. 완전한 사람의 형태는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이 상태죠. 어떻든 우리는 영화에서 볼 만한 일을 이 장면에서 봅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많죠. 뼈대에 살이 걷고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 영화에서 볼 만한 일이 실제 이 에스겔 37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게 됩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는 거예요. 생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살아있는 주은 아니겠어요?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일단 시신의 형태를 갖췄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뼈가 들어맞고 제짝을 찾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어요. 가죽이 덮여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잠자는 사람이에요. 깨어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신이죠. 그리고 이제 생기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에스겔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루아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 의미로 많이 쓰이죠. 생기,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용도로도 써요. 호흡, 바람 비슷하죠? 또 뭐냐?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게 살아나죠. 호흡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1절부터 14절까지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죽어가는 어느 가정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 교회도 침체되어 가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이 모든 곳에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가 불어나야 되느냐?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오늘 본문에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했어요.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무서운 장면이죠. 그 전부 처음에는 뼈들이었는데 거기에 살이 있고 힘줄이 올라가고 가죽이 덮여지더니 생기가 들어서 차니까 큰 군대들 일구는 거예요. 일어나 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게 심판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나요? 이거보단 낫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일부 좀 문제가 좀 있었을지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아예 어떤 소망도 없어요? 마른 뼈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뼈들은 군대였었어요. 살아나버린 거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뼈는 뭡니까? 생기도 없죠. 온기도 없죠. 만지면 차갑죠. 그게 뭐예요? 뼈는 아무것도 아니지. 돌덩어리나 똑같지 않겠어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은 부식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흔적도 안 남겠죠.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직장을 일터를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의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마른 뼈 같은 상태가 한국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우리 가정이고 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적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대로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뼈와 같이 말라버렸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멸절됐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우리는 끝났어. 이제 끝났어. 마른 뼈가 됐는데 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탄에 빠졌죠. 낙심이다.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게 태어났더니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중반들이 같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야말로 죽어있는 상태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죽음 상태는 똑같아요. 내장된 것이랑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13절에 내 백성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무덤을 열고 그들을 살려주실 때, 소생시키실 때, 무덤인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이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었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흥은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일터에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자신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아니요, 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려니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뼈의 모습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큰 군대를 이루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이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라고요? 그럼 이걸 더 좋은 기회로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락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동네복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이거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죠.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국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방관자로 남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한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